이제 구약 개관 두 번째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좀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좀 시간을 좀 이렇게 할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모든 것이 다 있죠. 인간의 전 우주의 기원, 또 인간의 기원, 또 죄의 기원,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그런 것들이 창세기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땅의 동식물 모두를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지으시는데, 인간을 지으실 때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독특하게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죠. 다른 모든 피조물과 유일하게 구별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냥 지어졌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복잡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게 뭘까? 어렵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쉽게 하나님 닮게 만들었구나. 나의 형상과 내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꼭 나를 닮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나를 닮게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녀죠. 자녀. 나를 닮은 존재,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죠. 안 닮으면 이상한 겁니다. 이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것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과 표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아담도 똑같이 아담의 아들을 묘사하기를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자녀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는 의미가 그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계속해서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을 상실했죠. 그 신분을 상실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회복.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는 달리 인간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게 되죠. 타락한 천사들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택함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믿음과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의 것들을 누릴 권세를 가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려야 되겠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회복된 그 자리에서 그 회복된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책망이 임합니다. 자녀된 자리에서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아니하면 그건 불신앙이고 책망받을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장 못 누렸던 사람 누구라고요? 가룟유다. 아침에 보았던. 그러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예수님께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만의 특성들은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인간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특성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왜냐하면 인간을 생각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들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그러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이 있는. 영이신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도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닮게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죠. 그래서 오직 본능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다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물도 영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뭐 개나 고양이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다른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육적인 상태도 중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주님, 로마서 8장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육신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가 아니잖아요. 다른 피조물입니다. 그럼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영적으로 살아라 이거지요. 이건 우리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이,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아주 힘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속합니다.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인간도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결코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단지 장소만 지옥이냐 천국이냐 다를 뿐이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우리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짧은 기간을, 영원에 비하면 이건 뭐 점과 같은 그런 한순간인데 그 시간을 육신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마감을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그것은 영원한 것인데
오직 잠깐 있다 사라지고 마는 육신의 때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가는지, 육신대로 좀 살려고 얼마나 강력하게 끌어가는지, 그 끌림에 끌려가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의 첫 번째 특성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두 번째 특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특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이고, 또 두 번째 특성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이것도 오직 피조물 중에서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동물도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특성인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격, 지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지입니다. 지는 지식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가리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을 추구해야 하는가.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어떤 지적인 부분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지식의 방향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올바른 지식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지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선악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여기 알게 하는이 뭐냐면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이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알게 하는 나무, 즉 지식의 나무 그런 뜻입니다. 지식의 나무,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지식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항상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식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향하면 언제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지성사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현대 지성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방향이 잘못된 지식은 곧 타락한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등 비평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어떤 것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계속 이걸 깎아내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는 그런 길로 들어서는 거죠. 두 번째는 정입니다. 인격의 요소 두 번째 지정의 정. 이 감정적인 것.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적인 만족을 누리도록 지으셨습니다. 동물들은 희노애락을 그렇게 누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내 어떤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 방향이 어디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데 이것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기쁨과 만족을 찾고자 하면 이것이 이제 타락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입니다. 의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졌을 때 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자유의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앞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항상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항상 선악과가 있어서 내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만의 세 번째 특성, 이것은 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왕적인 존재. 그래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지을 때 그 계획 속에 인간을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렇게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또는 동물들과 다른 어떤 피조물들, 또 돌과 나무로 깎아맞는 우상들을 섬기고 왕으로서 통치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대단히 큰 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왕적인 신분으로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적인 어떤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제사장이 됐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됐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적인 통치 권세를 가진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재림 후에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왕 노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미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왕적인 존재로 지원받았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왕적인 존재로서 그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과 예수님 배를 타고 바다를 가실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막 파도가 밀려치니까 다들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할까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책망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어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깨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상황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어떤 권세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지 못할 때
그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충만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랍게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왕적인 어떤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적인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녀의 어떤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내가 믿고 확신하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왜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런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 믿음을 보충하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역사하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드려야 했으니까. 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대단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게 지음을 받은 사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것을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내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처럼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마음으로 가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딸의 치유를 위해 찾아왔던 그 수르보니게 여인, 우리가 금요일날 보았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자녀의 떡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치유를 위해 찾아왔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질병에서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것이 자녀의 떡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떡은 양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빵, 양식이죠. 그래서 이 치유는 자녀가 마땅히 누릴 것이다.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치유를 받을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자녀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것 충만히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엄청난데 그 작은 것 가지고 그냥 거의 집착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간만의 특성이 세 가지 살펴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죽습니다. 영으로 살아서 누리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온 인격으로 주님을 추구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림을 열방에 나가서 누리면 그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열방에 나가서 이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